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됩시다 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의 가치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9절까지는 의도하지 않게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으로,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가져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30절부터 31절까지는 그분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르고 지은 죄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제물을 드리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우리 사회 간의 어떠한 규범이나 규례들, 법과 도덕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들을 주신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법과 규범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그러한 윤리를 강요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하면서 세상 법은 지키지 않고 말씀만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말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윤리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갔다가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법과 윤리 그러한 어떠한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규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 주인인데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좀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른 것은 다 해도 되는데 이 집을 무너뜨리거나 뭐 부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을 그냥 무상으로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와서 봤더니 벽도 무너져 있고 문짝도 뜯어져 있고, 그렇다면 그 집 주인이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말 안 해도 뻔하죠.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속이 상하겠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시고 안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만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대로만 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부조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큰 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옷단에 술을 만들고 각 술에 청색근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술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나게 하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에 새겨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옷단의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셨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방법을 아름다운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되새기고 항상 따라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소중히 여기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옷단의 술은 하나님의 명령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도록 해주는 그런 표징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까이에 두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또 구절을 암기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때는 십자가 목걸이를 통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어떠한 물품, 성화와 같은 예술품, CCM 같은 우리 이제 교회 음악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또 기독교 문학 같은 그러한 장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로 채워 나아가면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죄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잠깐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유혹과 환란에 직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상황 가운데 그러한 우리 손에 십자가 목걸이가 쥐어져 있다면,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면, 우리의 뇌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아간다면, 그저 잠깐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2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을 이후의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광야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모압 평지는 유대 평지와도 이제 옆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평지인데 그쪽은 그래도 비가 조금 내리는 지역이라서 나무도 조금 자라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왜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한다고 쳐 죽였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 이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사랑일까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둘이 같은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내 자식에게 막 대하고 험하게 대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들에게는 엄하게 대하면서 악하게 대하고 그런 엄한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바른 엄함과 바르지 않은 엄함이 있는데 이게 사랑에 담기지 않은 사랑의 모습이지 않은 그러한 엄함으로 인하여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러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는 잘하면서 안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장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내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바르지 못한 사랑,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랑은 바르지 못한 사랑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강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하는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였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고 본보기 삼아 이러한 문제가 된 것이죠. 또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작은 풀과 같은 그러한 곳밖에 없는 로뎀 나무 같은 나무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를 지나다가 모압 평지 그래도 조금 번듯한 나무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라고 하면 쉴만한 물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쉴만한 그늘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나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뎀 나무라고 하면 작은 장가지가 많이 조금 나 있는 그냥 약간 숲풀같이 생긴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아니라 머리만 조금 놓고 어깨만 조금 쉴 수 있는 약간의 그늘이 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거기다 갖다 대면 벌레들도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나무 같지 않은 그런 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서 그런 로뎀 나무 같은 그런 작은 나무만 보다가
그렇게 큰 약간 번듯한 나무들이 있으면 그 나무가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의 상황에 놓고 따지고 보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떤 것으로 유혹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어떠한 요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환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것보다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보혈의 능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우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의 모든 앞날까지도 다 내다보시고 세상의 종말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결말을 예견하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방식으로 맞춰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